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우리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도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불태우시며 말씀과 우리가 살아갈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신가요? 뭐 무탈하고 그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고 통장에 장부가 많은 게 복이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에게서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바라크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어려움이나 때로는 고민이 있으시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 지금 환경만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만 그죠? 토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아마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가진 어려움은 다 당할 겁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목숨을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도 속을 모르는 사람 그래도 괜찮아요. 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김집사님 굉장히 웃으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수인격자. 이수인격자.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같으세요? 네. 동의성은 같은 거 정말 확실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고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는데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 그렇죠? 속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히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해요?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정말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의 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정확한 뜻은 어쩌면 우리가 겉에 있는 사람은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가면요 늙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속사람을 더 강건해지라고 오늘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겉사람은 늙어지는데 속사람은 강해질까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드릴 건데 이 속사람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람이 생각하는 속과 겉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성경이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왜 오늘 바울 스님께서 우리의 육신은 늙어서 썩어지고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왜 강건해질 수 있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하나님이 바라보신 우리의 모습은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에 더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볼 때는 저분이 이쁜 것 같아, 저분이 잘생긴 것 같아, 저분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 저분은 좀 돈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판단하는 것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그것은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도리어 나이를 먹어도 어떻게 해요? 강건해질 수 있다고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겉사람, 속사람. 근데 구분되어 주세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디부터 겉사람이 어디부터 속사람일까요? 구분해 보셨어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라는 말씀입니다. 구분도 안 되어지는데 정확히 딱 선을 그어서 여기부터 겉사람, 여기부터 속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지면 그죠? 빨리 고칠 수 있는데 도대체 속사람이 어디 있는 건지 겉사람이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요. 그죠?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할까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걸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 세상에 나와 살면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속사람. 우리가 그냥 오늘 한글 성경을 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속사람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단어에서 팔로우라고 오늘 성경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F-O-L-L-O-W-E-R. 왜 영어를 말할까요? 똑똑하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팔로우를 이 단어에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추종자 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하시죠? 거기서 내가 막 어떤 그 페이스북에 어떤 걸 계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막 친구를 수락을 하잖아요. 그게 팔로워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팔로워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팔로워. 그럼 이 누구를 우리가 추종하고 따르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과연 저 사람이 어떻게 진실한 사람이냐, 진실하지 않냐라고 판단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오늘 16절에 보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이 앞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팔로우 누구를 따르냐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누굴 따른다고요? 성령.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니니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죠? 죄인의 습성이 뭐죠?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의 특징이죠. 자, 김일중 목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똑같아요. 속이는 자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속사람이 변할 수 있다고요? 누구를 따를 때? 성령. 맞아요. 성령을 따를 때만, 예수를 팔로우할 때, 예수를 따를 때만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의 본성은요, 악해요. 중요한 순간에 사람은 사람을 분명히 배신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 성령을 쫓게 되면, 예수를 따르게 되면 그가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겉사람은요, 항상 늙어지고 추해 보이고, 아는 걸 많이 배울지라도,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많이 가져도 그것을 흘러가고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속사람은요, 보이진 않지만, 그가 성령을 쫓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팔로우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어떻게 된다고요? 강건해지다. 그러면 이 판단으로 여러분 사람을 대하면 정확하게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김일중 목사를 바라볼 때에 명색이 목사지만 제가 예수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저는요 진실하지 못해요. 왜요? 저는 끊임없이 뭘 쏟아낸다고요? 거짓을 쏟아내고 속임을 쏟아내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적게 모여도 관계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언제가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말하는 속사람이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좀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돈이 많다, 많이 배웠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고? 저 사람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아닌 거예요. 이 팔로라는 뜻은 주님의 제자라 표현을 갖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때 팔로라는 뜻을 써요. 누구를 따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물질을 따르면 물질이 추종자가 되는 거고, 다른 것을 따르면 다른 것의 추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추종자가 돼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런 길을 간다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이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신약 289쪽에 있습니다. 신약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289쪽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겪는 환난을 17절에 보면 잠시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그것은 경하다, 가볍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은 겉사람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환난은요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잠시고 경하다, 가볍다. 하지만 영광은 중하다, 속사람은 중하다. 그것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게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겉사람은 경하고 가벼운 거고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중하고 무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더 많이 신경을 씁니까? 겉사람이 신경을 써요. 그러나 우리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세울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죠? 왜 속사람이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제 말씀 이해하시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선배들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복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이나 치중에 있는 사람은 속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여의치 않는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가 보이는 겉사람에 대해 치중했던 환경에 대해서 크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주님을 따를 때 바로 무거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영적으로 충분한 삶의 특징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잠깐 사라져 환난에 그리 마음을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낙심하죠? 겉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가벼운 것에 낙심할 때가 많잖아요. 바울은 육체적인 강함보다는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부분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내면을 정화시키기를 바라고 있죠. 그럼 왜 사람들은 영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겉사람에만 더 관심이 많을까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 성경을 보십시오.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을 때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좋았어요. 그게 바로 멸망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도리어 조청부터 헤브론 산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헤브론 산지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그 땅이 복의 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삶이 척박하고 힘들지만 그 안 하나님께 축복하시면 그 땅이 복의 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겉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흐르면 썩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에다 뭔 치장을 하고요, 보톡스를 맞고 누구처럼
필러 주사를 맞아도요, 그건 다 썩어져 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지라도 이 겉에 드러나는 있는 겉모습은 썩어져 갈 뿐입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 장 보러 가실 때 어떤 상품을 고르시나요? 어떤 거 고르시죠? 썩어져 가는 걸 고르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래요? 썩어지는 것은 냄새가 나고요, 먹을 수가 없어요. 병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쓸까요? 썩어져 가는 사람을 씁니까? 아니면 더 강건해지는 사람을 씁니까? 맞아요. 신선한 사람을 쓰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겉에 드러나는 모습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많이 추정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낡아질 것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헬라어 원어에서는요, 낡아진다는 표현을 썩어져 갈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낡아진다, 썩어진다는 표현은 좀 다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겉을 추구하는 사람, 다 썩어져 가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니까 영원하지 못한 사라질 것을 달라고 하는 분별함이 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 성령 여러분,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물이 될 수 있죠. 열심히 해서 다 얻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성령은 살아 움직이고 인격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복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 보면 이걸 충분히 자신이 경험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했다고요?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이 부분도 쓸 때도 이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은 어떻게 해요? 속사람은 더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죠? 네. 예. 내비게이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길을 안내해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몰다 보면 자기가 맞대요. 전에 안 맞대요.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자꾸 아니래요. 근데 결국 자기 생각대로 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내비게이션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비게이션은 인공위성에서 신호를 받아서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이 공급을 받을 때 비로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자꾸만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함을 거부하잖아요.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가끔씩 비행기가 여러분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야간 비행을 할 때 어려움이 뭐냐면, 여러분 하늘 올라가도요 안 보여요. 더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조종사들이 뭘 믿고 하는지 아세요? 그 조종사 앞에 보면 그 내비게이션 같은 그 신호기가 있어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팬텀이 한 대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대대장이 중령이거든요. 중령이 대대장인데 굉장히 경험이 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고가 산에 부닥쳤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근데 탈출도 못했어요. 야간 비행을 하는데 차라리 조종사들 여러분 그 계측기를 정확히 보고, 왜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자신이, 이 사람이 그 야간 비행을 하다가 팬텀은 2명이 타거든요. 분명히 이제 부조종사가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했더니 대대장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내 경험을 믿어. 그래서 산에 부닥쳤어요. 실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너무 믿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16절 후반절에서 속사람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것 같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선행될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령을 경험하고 어떻게 주님을 활로해서 따라갈까요? 오늘 14절 15절에서 우리들에게 그 조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읽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여기서 여러분 빈다라는 표현이 있죠. 빈다라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이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편적으로 다 무릎을 꿇는 것을 알고 있지만 2000년 전에는요, 모든 관습들이, 풍습들이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근데 왜 바울은 그런 오랫동안 풍습과 습관을 배웠는데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겸손합니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를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바짝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에서 뭐라고 표현하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목이 뻣뻣한 게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까? 그런 율법으로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무릎을 꿇어요. 모든 일이 서서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그랬잖아요. 바닥에서 예배드렸거든요. 이런 말씀 앞에 복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겉사람을 아무리 사람들 앞에 나는 예수님 잘 믿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사람이 오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까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인간들과 모든 창조물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무릎을 꿇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름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이름이 없다면 고아이고 위자할 것이 없고 홀로 살아갈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일준 하지만 뒤에 목사라고 붙잖아요. 그 목사답게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라면 이름답게 사셔야죠. 집사님이라면 집사님답게 신앙적으로 사셔야죠. 목사인데 목사입니까? 나는 높으니까. 그런 생각 가지고 무릎 꿇지 않는다? 만약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해도 이름이 없다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물건들 중에 이름 없는 것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삶에 갇혀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다 창조물한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굴한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무릎을 꿇는 거지. 우리 아들이 3명인데 여러분, 김호진이가 제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호진이와 아빠의 관계가 성립이기 때문에 호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가 성립이 안 되는데 가서 아무한테는 호진이라고 이름 부르면 제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 하나님께 이름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자에게 무릎으로 꿇고 기도하는 모습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나의 삶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의 모습을 철저하게 낮추는 모습이죠.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사는 당시에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기도할 때에 바울은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굴복은 비로소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 터주시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도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겉사람은 늙고 약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거룩해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떨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날까요? 어떨 때는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까요? 성령은 보이거나 말릴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령은 17절에 보니까 믿음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주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몸이 성전의 역할을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담는 그릇이 될 때에 가능한데 우리는 어떤 그릇에 음식을 담아둡니까?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두세요? 자, 금 그릇이 있어요. 근데 지저분해요. 근데 음식을 담아두는 분 계세요? 없죠. 그 그릇이 아무리 질그릇일지라도 싼 그릇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추종자로 만들고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만든다고요? 깨끗한 사람.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담을 그릇인가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인가.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이제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는 깨끗한 그릇으로 살겠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만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속사람이 강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을게요. 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삶의 증거로 열매로 나타나는지 오늘 17절 18절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자, 17절 18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사랑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우리가 성령을 모으시는 거룩한 그릇이 돼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더욱 굳건해지고 뿌리가 내리고 터가 완전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왜 부부간에 속이고 거짓말하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죠? 사랑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 앞에 관계 속에서 거짓말하고 속입니까? 여러분 사기꾼이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사기치는 사람 보셨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있는 거 다 줘요.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믿음의 증거로 자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고 더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더 줄 수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할 때 더욱더 우리의 거룩함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충만함을 느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만함. 충만이 어떤 뜻입니까? 구어사전 보니까 어떤 감정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충만하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감정이 충만해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감정이 어떨 때 충만하죠?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세요. 내 아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시죠? 막 감정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마음. 우리의 영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충만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같이 느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충만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내 이주로 사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를 구한다. 충만하는 거죠. 보세요. 이거 수학적인 내용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체적인 모습이죠. 구체적인 거. 점도 아니고요. 점이 모이면 선이 되죠. 선이 모이면 뭐가 되세요? 3D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사랑은 보이진 않지만 바울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그릴 때 어떻게 그랬어요? 그냥 평면에 도화지로 그리면 사과를 처음 보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과의 멍을 직접 갖다 놓고 먹어보면요,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바로 어렵지 않습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관계와 사랑 어떻게 널 깨달으라 이거예요. 이것은 그냥 수상적으로 이게 사랑이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자, 내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 예수를 따르고 싶어요. 내가 성령을 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말로 충만한 자가 되고 싶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뭐라고요?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갈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이 입체적인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험케 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언젠가 알게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충만함을 경험하려면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구하거나 생각할 때만, 구하거나 간구할 때만 찾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추정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만 하나님께 충만하게 하시대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 기도는 예배당에서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운전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고요. 밥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바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게 구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생각할 때가 너무 좋습니다. 주님 아버지 생각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1절에 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따르게 하고 왜 성령을 담는 충만한 사람을 만드실까요? 왜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을 증거하게 하실까요? 21절에 보면 정확히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물질 축복 허락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손길과 발길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교회와 예수님 같은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교회를 주셨잖아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별개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예수는 우리들의 구원자를 믿는 그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령이 되지 못하면 그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앞으로 사는 목적, 내가 지금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모두를 한 가지로 통일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됩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변하는 모든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본질이 흐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7년 새해 첫날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또 성령 앞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영어 성경에 보면 워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비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 워십, 그분께 헌신,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날마다 강건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함께 남은 에베소서 3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함종합인과회가 또 우리들의 가정들이 2017년도에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다 속이는 자고 거짓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 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은 그들은 바로 우리가 속사람이 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2017년도 우리 우암중학교의 성도분들 한 명 한 명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먹고 겉사람은 늙어지고 썩어질지 모르겠고 우리 가지고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은 사라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속사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에 충만해져서 우리 온 우암중학교의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한 식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을 쏟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